신약 성경 290년 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 14절 찾으신 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랑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리워졌고 너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사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편지 중에 늘 그러한 메시지 그 형식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사명자로서의 자기 정체 의식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혹은 필요 불가결한 일이기도 하고 또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면서 또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내가 내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뺄 수 없는 두 가지가 따라갑니다. 그것은 내가 믿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믿고 나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하는 내 신앙 고백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듣는 자와 말하는 자 사이에 나라고 하는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의 인격이 여기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배제하려고 해도 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저 나름대로 요새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바로 받아서 책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혹은 카세트를 만들어서 듣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화면으로 녹화를 해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얼굴이 아주 크게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멀리서 보는 것보다 더 가깝게 보여질 겁니다. 지금 저 뒤에 앉으신 분은 여기하고 저기 거리가 53m입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앉아서 지금 얼마나 눈이 밝은지는 몰라도 광 목사님이 앞에 있는가 보다 할 거지 그 이상의 제 표정을 똑바로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게 좋습니다. 그런데 화면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 금리빨 한 것도 나오고 주름살도 나오고 이빨 사이에 낀 것도 다 나온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을 때 설교 말씀은 들려오지 않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게 이렇다 저렇다. 이건 보통 손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의 그 순수성을 여기서 그만 깎아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를 통해서 그 인격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효과적으로 소위 effective communication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메시지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떨어뜨릴 수도 있다. 왜요? 그분이 사랑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자기들이 아는 대로 그분이 별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당신이나 하시오.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만부득이 하면서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인데 때때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건 아주 고민이에요. 특별히 요새 이런 비디오 시대가 돼서 영상 시대가 돼가지고 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로 영상화될 때 글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스타가 몇 사람이나 될까? 이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늘 그랬듯이 자기 신앙 간증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자기 천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을까? 이 걱정이에요. 전하는 순수한 복음만 받아야 되겠는데 혹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가 올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또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나 자신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내놓고 있다고요. 이렇게 될 때 여기에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가장 큰 확신이 있는 증거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좋으려면은 말할 수 없이 좋은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이것이 자칫 잘못되면은 복음의 순수성을 왜곡시킬 수가 있고 희석시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조심스럽게 자기 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너희들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란다. 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다오. 순수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들어다오 하는 욕구입니다. 정말 이것은 전도하는 사람의 소원입니다. 제발 전도하는 사람의 과거, 전도하는 사람의 배경 이런 거 알 필요가 없어요. 서양 사람들 요새 에티켓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절대로 세 가지를 묻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악수할 때라도 서로 인사하면서 How are you? Fine, thank you 한 다음에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나이를 물어보면 안 돼요. 또 둘째는 뭘 물어보지 말아야 되느냐면 어느 학교 출신이냐. 그거 물어보면 안 돼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어느 학교 나왔죠? 그건 왜 물어봐요? 그 아주 기분 나쁜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안 물어보는 게 그게 잘하는 거죠. 또 그런 거 하면 또 하나 물어보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우리하고는 좀 다르고 우리도 그렇긴 해요. 우리네가 몇이요? 자, 이 말이 좋은 인사일 수도 있고 나쁜 인사일 수도 있어요. 결혼하지 못한 사람 시집 가고 싶은데 아주 못 갔거든? 우리네가 몇이요? 그러면 이게 보통 욕이 아니요. 이거 들으면서 되게 기분 나빠요. 또 있지요. 어린애, 결혼해가지고도 어린애가 낳고 싶은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못 낳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어린아이가 맺히요 그러면 남 눈물 흘리게 만드는 거라고. 아픈 데를 찌르는 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얘기 같은데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말은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주길 바라요. 특별히 이 전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음을 들을 때 그 사람의 학번이 어떤지,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떤지, 그 사람의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대단히 손해가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은 아주 순수하게 카리스마적 관계에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분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여기 있게 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외에 다른 생각을 안 해야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두려워하심으로 알므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너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해서 카리스마적 관계가 순수하게 맺어지기를 바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이 두려운 마음도 되고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것은 사랑과 용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 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신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은혜가 되지. 그 외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은 이제부터 하는 말은 오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너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이런 간절한 교육자적인 아주 목회적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 이제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자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지켜 올리고 있다는 거죠. 참 복음 전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를 지켜 올리는 것처럼 보자면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사람의 얘기로 듣게 되면 조금 잘못하면 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왜요? 자, 전도와 설교 그 속에는 언제나 자기 천도가 있거든요. 자기 소개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다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보세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할 때 마치 아직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또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선포할 때는 마치 독선주의자처럼 보입니다. 신앙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합시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내가 이런 고난 중에 이런 메시지를 들었고 내가 이런 많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들을 때 믿음으로 들으면은 참 귀하게 들을 수 있지만은 믿음 없이 들으면은 자기 자랑 되게 많이 하네. 그러잖아요. 자기 자랑처럼 들려요.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와요. 어느 목사님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 소문 들어올 때 보면은 어느 목사님, 어느 부흥사는 부흥회 한답시고 자기 자랑만 한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가 경험한 메시지보다 더 확실한 게 없거든요.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것을 가까이서 들으면은 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데 마음을 멀리하고 마음을 닫고 들으면은 1시간 내내 자기 자랑만 하는만 자기 잘났다고 하는만 이렇게 들려진단 말이에요. 이게 자천이라는 말이에요. 예? 자천하는 데 대해서 지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시간에 자천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필요 충족적 사건이기 때문이요. 카리스마적 관계가 우선되기 때문이요. 그래야만 복음이 바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듣는 자와 말하는 자 사이에 저는 이렇게 이 이야기는 꼭 해야만 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만 자랑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은 복음을 전했지만은 듣는 자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들려준 저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에 따라서 내가 받은 메시지의 그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질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외모로 형식뿐인 율법주의자들에게 반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 나오고 계시잖아요. 이 교회에 대하여 본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자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소망교회가 하는 일, 잘하는 일이요. 소망교회는 자랑스럽다. 나는 소망교회에 나가는 것이 자랑스럽다. 목사님도 훌륭하고 이렇게 느껴지고 있을 때 그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좀 쓸데없는 얘기를 비난을 한다 하더라도 넉넉히 반박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죠. 내가 오해하기 쉬운 얘기지만 기왕 사천 얘기가 나왔으니 한마디 합시다. 목사님들끼리 교인들끼리 앉아서 자기네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우리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 했다. 우리 목사님이 열흘 동안 물도 안 마시고 금식기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신령하고 은혜롭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교회 교인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마음이 좋지 않거든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희 교회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냐? 그래. 새벽기도 인도하냐? 사실 서울 안에 당회장 목사님이 새벽기도 매일 인도하는 교회가 없거든요. 그 얘기하니까 자주 안 하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는데 그거 봐, 우리 교회는 당회장 목사님이 인도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 하더래요. 글쎄 옳시다. 그 잘한 말인지 못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있어요. 자기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에 대한 높은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를 높이 자랑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자랑거리거든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상한 데 끌려가질 않아요. 알아요? 이상한 데 부흥회라든지 이상한 뭘 한대 그래도 그것 뒤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우리는 최고다 이래야 해요. 그러고 나면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잖아요. 되게 휘청휘청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랑이 없기 때문이요. 프라이드가 없기 때문이요. 교회 생활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은 이 말 저 말 듣고 휘청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바로 바울이 그래서 하는 말이요. 내가 자천하는 것은 나 자신,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다.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자랑거리를 주려는 것이요. 자랑거리. 그래야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이러니 저러니 무엇이 옳으니 저래 그런 것 유혹당할 필요가 없죠. 그 미혹에 빠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목회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대한 자랑, 또 교육자에 대한 프라이드, 이런 것을 튼튼하게 가지고 있는 분은요, 어떤 유혹에도 빠질 리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빈약해질 때 이러한 유혹에 혹은 어디서 무슨 모임이 있다면 가볼까? 이렇게 그건 영적으로 허해가지고 그래요. 여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는 것이다.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답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제가 이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추리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율법주의자가 와가지고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학자가 어떻고, 바리새교인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은 가마니엘 문화에서 공부한 박사요. 바리새교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요. 당신들보다 몇 배 더 율법을 잘 아는 분이라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줬고 그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입니다. 알아요? 이렇게 대답하게 되면 그보다도 확실한 대답이 없잖아요.
어느 누가 율법을 안다 하더라도 바울만큼 알 수는 없거든요. 바울은 대단한 학자거든요. 가만히 일문화에서 공부한 사람, 세상이 다 아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하죠. 이 자랑거리가 결국은 율법주의자들을 대항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소재로 쓰여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신 말씀. 이제 자랑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 자랑거리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 나는 복음을 위해 미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엑세스테멘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미쳤다는 뜻입니다. 미쳤다. 무슨 뜻입니까? 미쳤다는 말이.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새술이 취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하고 아주 요란하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들을 보는 사람들이 새술이 취했구나. 그것도 미쳤다는 말과 같은 말이요.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아요. 저 사람들이 어디서 배워가지고 저렇게 용기가 생겼지. 저렇게 아주 불황무식한 사람들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미쳤다고 할 수밖에요. 그래서 새술이 취했다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을 신문할 때 그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일장연설을 하는 걸 보면서 그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또 조금 업수이 여기는 마음도 있고 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아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다 뭘 말하는 것이에요? 왜 미쳤다고 계세요? 정말 요새 같은 세상에 약간 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미쳐가지고 살아야 그 정상이에요. 너무 맹숭맹숭해서 문제라고요. 예? 무언가 한번 미쳐보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제가 옛날에 어느 대학에 학장으로 있을 때 밤에 제가 좀 무슨 책도 보고 글도 쓸 일이 있어서 밤늦게까지 있다가 돌아오려고 하니까 밤 12시가 가까이 됐는데 겨울에 참 추운 때인데 학장실에는 난로가 있는데 저 학생들의 방에는 난로도 없어요. 그런데 나오면서 보니까 불이 켜 있어요. 그게 웬일인가 해서 제가 다시 올라가서 그 방을 찾아봤더니 이 그림 그리는 학생들이 이 미술하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 추운 데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밤 12시가 지났는데 그래서 내가 그림 그리는 걸 보고 걔들을 내가 칭찬해 주었어요. 너희들은 참 착하다. 어쨌든 사람이 한번 미쳐본다는 건 좋은데 그림에 미쳐보는 것도 괜찮은 거다 그거예요. 뭔가 하나에 몰두하면서 밤을 새우는 거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단 고수도면 안 돼.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지. 그렇게 미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미쳤다는 말은 뭐냐면 한 가지에 몰두하고 다른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것만이면 그만이요. 그런데 그걸 현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됐으면 좋겠다. 무엇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없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현재에 미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그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몰두하는 것이요. 그리고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게 미친 거죠. 또 그 미친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들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렇죠? 미친 사람의 사정 미친 사람만 알지 어떻게 아노? 다른 사람은 전혀 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진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할 수밖에요. 이상한 것이니까요. 세 번째 더욱 중요한 것은 상식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가. 예? 그래서 이럴 때 흔히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고 미쳤다고 그러죠. 그러나 본인은 여러분 미친 사람이 자기 미쳤다고 하는 거 보았어요? 자기가 미쳤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미친 사람은 하나같이 자기가 정상이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미쳤다고 그럽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에게 미쳤다 그랬어요. 지나칠 정도로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 외의 것을 몰라요. 예수만 사랑하고 그만이 중요해요. 그를 위해서 오늘이라도 얼마든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는 몰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심전력하고 있고 온 생명을 쏟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랑거리죠. 나는 예수에게 미쳤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오해하기 쉬워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저만 잘 믿는다고 하네. 그렇죠? 그러나 바울에게서는 바울만이 가진 진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말합니다.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두 마디가 너무너무 좋아요. 자, 내가 미쳤다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온전하다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온전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건 제정신 차렸다는 거죠. 미쳤다는 말은 푹 빠진 것이고, 온전하다는 말은 지금 여기에 윤리성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혹은 자제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혹은 덕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나 하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싶어도 참고 자랑하고 싶어도 참고 떠들고 싶어도 참고 그래요. 사실로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서 보면 이제 그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본 거 너무 신기한 걸 보았다. 삼층천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보았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지 않는다. 왜요?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전당에 갔다 왔다. 그 미친 거지.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온전한 거죠.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미친 것 같은 데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위해서 나는 목회적 차원에서 스스로 자제하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억제하고 있다. 얼마나 훌륭한 얘기입니까?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아무렇게 떠들어도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은 오해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혀 거기까지 생각 못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쳤다는 말과 온전하다는 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고 그건 속에 있는 불같은 정열이요.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덕을 위해서 내가 온전함을 찾아간다 하는 말씀이옵니다. 다시 그는 이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순에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순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 에케라는 말은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컨트롤이라고도 말하고요. 컨스트레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강요한다는 거죠. 억지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컨트롤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았다. 사로잡았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랑에 미쳐 산다는 거죠. 세상에 뭐니 해도 사랑에 미친 사람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때로 남복인 딱 할지 몰라도 본인은 행복한 거예요. 이대로 죽어도 한이 없어요. 누구 뭐래도 상관이 없어요. 사랑에 미친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한 선교사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라고 있습니다. 1832년에서부터 1905년까지 일하신 분인데 그분이 해외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을 그 자원생들을 모아놓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온 사람들을 다 놓고서 왜 선교사로 나가려느냐 하니까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대가 그런 얘기 모두가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마지막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죽을는지도 모릅니다. 당신들이 가진 그런 정도의 마음 가지고는
낙심하게도 되고 되돌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요.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뭐 굉장한 일을 하느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 거창한 얘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합니다. 나는 그 사랑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렸다는 것은 생각이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충만해가지고 있어요. 내 기쁨과 감격이 폭발할 지경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강한 의지가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소중한 게 없어요. 바로 그런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막 밀어붙이니까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고난을 자처할 수밖에 없고 선교사로 갈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 이 사랑에 미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사랑 안에서 죽었어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옛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새 사람. 어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서 전에 좋아하던 사람을 다 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게 너무 좋아서 내가 전에 좋아하던 것은 다 시시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옛사람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다 버려요. 사랑하는 사람만 좋고 그가 좋아하는 것만 좋고 그의 마음만 좋은 거예요. 그의 사랑받는 것만 좋은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그 시간에 나는 죽어버렸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 거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오직 그 사랑 하나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랑만이 소망이요 희망이요 내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는데 자기 친구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어요. 그 책의 저자가 우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W-O-O-D 우드라고 미스터 우드라는 사람이 쓴 건데 그 저자는 간단히 보고 누군지 모르니까 어차피 그리고 책을 읽어봤는데 영 재미가 없어요. 심심해요. 영 지루해서 못 보겠어요. 보다가 그냥 내던졌어요. 그리고 다시 어떤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아주 좋은 남자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아주 미남 남자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 지면을 하면서 이름을 대고 보니까 그분이 내 이름은 미스터 우드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하는 말이 내가 요새 읽고 있는 책이 우드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공교롭게도 이름이 같으네요. 그랬더니 무슨 책인데요? 그 무슨 책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제가 쓴 건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그 책을 다시 꺼내가지고 읽었어요. 이제부터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미칠 지경이라 밤새 가면서 다 읽었어요. 그리고 그 책 때문에 그 저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결국은 얼마 후에 그 미스터 우드라는 이름이 이 여자의 패밀리 네임이 됐어요. 알아들었어요? 패밀리 네임이 되어버렸어요. 그 남자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자, 보세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좋아요. 사랑하면서 그 사람의 책을 보면 미칠 정도로 좋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도 좋은 거예요. 사랑 안에 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미친 사람,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에 강권되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활기 있는 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빌립보 2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의 믿음과 재물을 위하여 내가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사랑하는, 사랑으로 인해서 오는 수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광이요, 자랑이요, 기쁨이요, 그렇습니다. 기도하십니다.